할렐루야. 새해를 맞으신 분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주일부터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가정과 사업장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나투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코나투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지속하려는 내적 노력과 충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짧게 줄이면 사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바로 이 사는 의지, 코나투스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는 의지는 세상과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습득하고 또 그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다 선하지 않고 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이 경험하는 것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다 보니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된 모습을 우리는 늘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는, 그래서 악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이 세계관을 대표하는 사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후현대주의적 상대주의입니다. 서로의 견해를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념과 이념, 또 사상과 사상이라는 세상의 틀 속에 서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상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상대적 진리를 허용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개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상황과 문화와 권력에 따라서 진리는 바뀔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 정치가 진리가 되고, 말씀보다 경제가 진리가 되고, 말씀보다 교육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체성의 해체를 강조합니다.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유연한 자아, 유동적인 자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나 성적 지향 같은 유동적 자아를 강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배금주의 사상인 물신주의,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쾌락주의, 세상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세속주의, 여러 가지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나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주의 등 수많은 사상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물결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 세대들이 지금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세상에서 코나투스, 즉 사는 의지를 가지고 삶을 이어나갈 것인데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손주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될까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손주 세대가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에 흡수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속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17년 전 미국에서 한 가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사가 무엇이냐면 17세 되기까지, 즉 17년 동안, 태어나서 17년 동안 의미 있게 보낸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7살 되기까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와 시간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 조사에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라는 응답도 나왔는데 교회는 800시간이라고 그들이 응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나에게 의미 있는 장소였고 그 의미 있는 시간은 17년 동안 800시간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몇 시간이 나왔을까요? 가정은 2000시간이 나왔습니다. 학교는 11,000시간이 나왔고 미디어는 63,000시간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이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은 바로 미디어를 접했을 때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미디어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제가 소망하기는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것들을 듣게 되고 세상의 쾌락과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세상의 좋지 않은 사상들로 물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7년 전에 미국이 조사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168 고지 점령 작전.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68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주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주 7일 동안이 168시간이에요. 그러면 고지 점령 작전은 무엇일까요? 이 168시간이 고지라는 것인데 이거를 점령해야 된대요. 무슨 말일까요? 168시간, 한 주간의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어느 세계관이 점령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바로 168 고지 점령 작전입니다. 여러분, 그 168시간 중에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을 점령한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세계관이 그 남은 시간을 점령했으면 좋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기껏해야 1시간 아니면 2시간 뿐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또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 세대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온통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결국 그들은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라 벌써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년 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반 정도만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주중 예배도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말씀 가운데 있는 시간이 많겠지만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68시간을 말씀의 가치관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이러니까, 삶이 이러니까, 일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끝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생명은 끝납니다.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 은혜는 사라집니다.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 약속된 그 면류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이라도 우리는 점령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점점 말씀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누구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고요? 나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로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진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건데 여러분 이 질문에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은 참말로, 여러분은 진짜로 여러분의 자녀가 또한 손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그러세요? 정말 여러분보다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어떠한 시험에도 승리하고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아 쓰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를 여러분 진정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저의 자녀가 예수 더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금 주일학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한 명 한 명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 믿음으로 자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를 준비하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그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그냥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핵심 가치 하나하나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걸 드러내고 사역의 자리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어도 말씀과 사랑으로 믿음의 거목을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우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앞서 질문 드렸던 그 질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정말 내 자녀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고 내 손주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언제 어디서든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올 한 해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믿음의 거목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방법과 결과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누구를 사랑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방법적인 것을 생각하게 해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로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바로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마음과 생활이 다 하나님과 접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복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바로 맺고 살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해봅니다. 크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제자는 스승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 왜 제자는 스승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까? 스승의 능력이 100이라면 왜 제자는 110, 120을 넘을 수가 없이요? 가르치는 이가 100밖에 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나 손주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항상 얼굴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주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이어져 나갈까요? 여러분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활하다가 자녀들을 보다가 흠칫흠칫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놀랄 때 있습니다. 어찌 나랑 똑같이 행동하는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내 자녀가 나의 모습을 똑같이 닮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소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은 증명하고 계십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잘 알고 계시죠? 그가 1980년 아직 미혼일 때 약지에 한 글자가 새겨진 금반지를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금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바마는 1992년 결혼할 때 아내 미셸의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에 있는 그 반지를 빼서 그 아내 미셸에게 끼워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은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매일 외우면서 마음에 되새긴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 역시도 매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지요.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실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당신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매일 고백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매일매일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마음을, 뜻을, 힘을 뭘 의미합니까? 지, 정, 의를 말하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삶으로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고 부단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온 그 연수, 그 어떤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히 세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이어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 사랑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68 고지 점령 작전, 여러분 우리도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기껏해야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을까요? 채 30분이 되지 않습니다. 문법 공부를 해도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저 1시간 예배 자리에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1시간 외에 무엇합니까? 세상에서는 학원 가고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세상 교육을 받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신대학교 교수이신 함영주 교수님이 자녀가 청년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25%의 비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다 교회를 가지만 청년만 되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요즘 청년 세대가 신앙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3% 미만. 100명이면 2명만 교회 다니고 나머지는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함영주 교수님은 25% 남을 수 있는, 그나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비밀이 있다. 5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무엇이냐? 가족이 일주일에 5번 정도 함께 저녁 식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각자의 삶이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일 때, 함께 식사하며 함께 교제할 때 더욱더 그 안에서 그 신앙의 흐름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가족이 함께 사역 현장에서 섬기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함께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중에도 가정에서 신앙적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거나 같이 큐티를 하거나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신앙적 활동도 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녀가 사역 현장에서 책임을 맡아본 경험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교회와 같이 생각해보면 찬양대를 하거나 청년부나 고등부 임원을 하거나 이런 책임의 자리가 있을 때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째는 부모 이외에 한 명 이상의 신뢰하는 신앙 멘토가 있을 때 예수를 떠나지 않는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녀 세대와 함께 시간 충분히 갖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며 말씀의 순종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이제 머리도 컸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이제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포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머리 컸다고 주관이 뚜렷하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50이 됐건 60이 됐건 70이 됐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사랑으로 그를 대해 주어야 합니다. 내 자녀, 내 손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간혹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내 믿음 생활, 내 신앙생활로 계속 신앙의 범위를 한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소중하듯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 새끼가 귀하면 그들도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한 영혼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과 사랑으로 믿음의 거목을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표어대로 믿음의 거목으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먼저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교역자들과 함께 의논하며 함께 기도하며 올 한 해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기 위해서 큰 틀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또 우리 아직까지 함께 장년부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영적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반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의 틀이 아니라 말씀의 틀로 바뀌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았던 제자 훈련을 실시하고 함께 말씀으로 더욱더 영혼들을 세워가기를 힘쓰자라고 함께 기도하며 결정을 하였습니다. 좋은 강사 있으면 모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확인하고 또 알아보고 그렇게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바로 여러분에게 광고 드렸던 이번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가 바로 그 첫 시간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땅의 진화론에 익숙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되었다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 때 창조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 부서 한 부서가 각자의 세대에 맞는 중요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이 기초가 되는 부서가 되어야 되기에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창조론을 함께 배우고, 이 창조론이 무너지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기에 이 창조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를 창조 세미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진화론을 배우며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멘으로 대답하지만 실상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는 창조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진화론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의 틀을 말씀의 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이 겨울 성경학교에 여러분도 꼭 시간을 내셔서 강의만이라도 들으러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주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진정한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창조론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는 교회가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이 귀한 시간,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들여서 준비한 이 귀한 시간에 단 한 영혼이라도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 다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가 행하지 않는 이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섬기는 교회 가서 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도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꼭 보내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믿음의 고목을 세워가는 이 귀한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라는 말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 감동시키고 또 교훈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찔러서 가르치다 라고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손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지체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8절 하반절을 보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을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나가든 들어오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순종했겠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손주 세대가 멸망당하는 세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세대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대로 우리가 함께 힘써서 나아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는 결코 사단의 먹잇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 세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여나 내 자녀와 손주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멸망의 길로 나가고 있다면 속히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도록 여러분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가르치는 것도 효과가 있게 되고 함께 할 때 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2026년도 우리가 표어로 세운 이 표어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거목이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 손주 세대가 말씀과 사랑으로 믿음의 거목으로 잘 세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